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의 밥상에 둘러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하며 삽니다. 잘못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트라우마에 빠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화려함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정말 빈 수레 같은 인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왕년에 내가 무엇했다, 왕년에 내가 이러했다 저러했다 이런 것을 자랑을 일삼으며 살아가지만 정작 오늘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뿐인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7월 첫째 날, 우리로 따지면 신년 첫날, 새해 첫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선 율법을 낭독해 주기를 요청했고, 율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 한 해 시작해보자 이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율법을 낭독해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통함이 터져 나오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자인가를 깨닫고 애통해했죠.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았죠. 나팔절 이튿날에 다시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와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무엇을 회복하게 하셨습니까? 초막절을 회복하게 하셨죠. 그동안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초막을 짓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광야 40년간 그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이, 정착하여 추수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초막절이었고, 그리고 그 초막절을 통해 이들이 더 감명 깊게 이 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돌아온 그들의 심정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그 불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결국 그들이 크게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큰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감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그달 스무 나흔 날에 라고 나오죠. 그달은 언제입니까? 7월이죠. 우리로 따지면 신년, 인간력으로는 1월이 되어지는 그달 스무 나흔 날, 일곱째 달 스무 나흔 날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이 초막절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7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초막을 짓고 지내는 날의 마지막 날은
21일이 되겠죠. 15째 날부터 21일까지는 7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지내요. 그리고 8째 날 22일에는 성회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로 다 모였다가 이제 흩어지자마자 하루 지나고 나서 이들이 다시 또 모인 거예요. 20날 22일까지 초막절을 보냈고 이제 흩어졌다가 이제 하루 보내보니까 뭔가 이들 안에 있는 이 감동이, 이 감격이, 이 기쁨이 뭔가 지금 더 큰 열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큰 감동과 큰 기쁨이 있으니까 야,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겠다. 이 마음이 그들 안에 물밀듯 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다시금 또 다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뭔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이들은 뭔가 지금 자기들의 삶이 급하지 않았어요. 성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옥들은 여전히 황폐해진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살만한, 기거할 만한 그런 집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가 살 집보다 내 영혼의 집이 바르게 서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금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자신들을 정하게 할 필요를 느낀 거죠. 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루기 위해, 떼쓰기 위해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먹는 거에 그 식욕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욕구를 다 끊어낸 다음에 거룩하게 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자주 보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달아 애통해할 때 그 애통의 표현법들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거룩하게 서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내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금식하며 이렇게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이 거룩함이 외부로 인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내 내부에서 나오는 욕심과 정욕 때문에 거룩함이 훼손되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또 때로는 심지어 통혼까지 하면서 우상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섬겨졌고 그들의 신앙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갖 잡신까지 다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혼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다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며 그들이 물드는 그런 악함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오염되게 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 지었다고 자복하고 회개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 끊어낸 다음에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금식하며 내 욕심과 정욕을 끊어내고 이방인들과 완전히 절교하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죄의 자극을 끊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가서 또 죄 짓는 게 아니라 죄의 모든 것을 끊어낸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죠. 그런데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해요. 이런 것을 또 잘못 사용하는 약간 이단성 있는 사람들은 자꾸 조상들의 죄를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들의 죄가 회개되어져야 우리 죄가 회개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서 조상들의 죄가 씻김 받는 게 아니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건 지금 나의 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조상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 깊은 죄, 끊어내기 어려운 그 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악하고 고집스럽고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이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예요. 뭔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회개예요. 나중에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도 되지만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심령의 회개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것이 그게 부흥이죠. 그래서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으로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부흥이에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볼 때 아는 거죠. 우리가 언제 우리의 온 매무새를 고칩니까?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보았을 때 고치게 되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 심령을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제 3절부터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눠서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낮, 해가 지는 동안은 밤이에요. 그래서 해 뜨는 6시부터 해 지는 6시까지를 낮으로 구분해요. 그리고 해 지는 6시부터 그 다음날 해 뜨는 6시까지가 밤이 되어지죠. 그래서 12시간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을 또 4등분을 해요. 그래서 낮 4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낮 4분의 1은 6시부터 9시까지인 거예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다.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낮 4분의 1,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에는 뭘 했다고 말해요?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는 거죠. 균형 잡힌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죄의 자복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경배와 찬양이란 있을 수 없어요. 말씀에 근거해야,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회개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냥 낭독만 한 게 아니죠. 앞선 부분도 봤듯이 항상 낭독하면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에스라가
해석해 주기도 했고, 또 각 곳에 퍼져 있는 레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해당된 사람들에게 율법을 또다시 낭독해 주고 해석해 주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들이 듣고 깨달은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건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서서 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율법책이 집집마다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읽어주고 해석해 준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읽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시금 이제 낮 4분의 1 동안에는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 참 놀라운 부분이죠. 죄를 자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저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찬양은 조금 소홀히 하게 돼요. 찬양은 우리가 과거에 그런 표현도 많이 썼죠.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마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찬양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뭔가 신앙생활의 보조적인 수단이고 좀 뭔가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을 보면 기도라고 하지만 잘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 쭉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쭉 보면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죄를 자복하며 경배하는 걸 또 더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계속 지금 이 표현들은, 9장의 표현들은 앞서 먼저 언급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언급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것을 세부적으로,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식하며 이방인과 절교하며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낮 4분의 1은 자리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는가,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8명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지금 죄의 자복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앞선 레위 8명이 앞서서 크게 외쳐 부르짖으며 이 회개의 그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주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 기도 인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힘써서 먼저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따라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레위 사람 8명, 앞선 8명과는 조금 명단이 차이가 나요. 5명은 동일하고 3명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3명들은 그 분야에 있어 전문가들인 거죠. 나머지 5명은 지도자급이었다면 그 3명은 그 죄를 자복하는 그 기도에 좀 탁월한 은사가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이 경배에 있어서 탁월한 3명,
그래서 뒷부분에 또 다른 3명이 추가되어서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찬양과 경배를 이들이 앞장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긴 이 9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경배했는지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쭉 훑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까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쭉 훑으면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들은 그 율법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5절 6절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다음에 7절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시며 또한 그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근거로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행하셔서 9절부터 10절에는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13절 14절에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해 주셨음을 그들이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참으로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게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우리가 찬양을, 경배를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을 부르고, 뭔가 더 신나게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찬양 부르고, 뭔가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찬양을 외치고, 내 그냥 감정에 따라 내가 뭔가 힘드니까 찬양을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베풀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베푸실 것인가, 이게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또 핵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 기도 많이 외쳤지만 찬양에 대해서는 참 약한 부분이 많았어요.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하니까 많이 안 하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과 기도만 강조하고 찬양을 많이 좀 등한히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찬양을 한다는 것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어서 뭔가 음악에 취한 노래로 많이 변질되어 있어서 찬양을 많이 등한히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특별히 너무나 조화롭게 그 찬양의 내용을 담아놓은 이 느헤미야의 9장의 이 찬양들, 이걸 좀 많이 고백하고 이것을 통해 경배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좀 필요하겠구나.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이것이 우리 안에 노래가 되고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서두에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뭔가 성경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만을 마냥 바라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왔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완성될 것까지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함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런 기억이 있고 이런 감사가 있고 이런 찬양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갖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변질되지 않고 바른 믿음이 되려면 구원의 일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과거에 머물라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오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 그게 바로 참 믿음이죠. 구원에 대한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경배로부터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믿음에서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찬양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또 이후로 영원토록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경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믿음 했지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마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어질 믿음에 빠져서 변질된 신앙 속에 머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므로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고 자복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잠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바라보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후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까지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는 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